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깊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과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 드림과 이 귀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예. 이 불을 옮겨줄 수 있으신가요? 1번, 2번, 1번, 2번 옮기면 불이 오는데 할 수 있나요? 이 동그란 불빛 이쪽으로 예.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조금씩 움직이면 앞으로 갈 겁니다. 예, 예. 한번 그걸로 이렇게 한번 잘 조절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 여기. 하여튼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풍성과 비눗방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좀 앞으로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굿. 아 좋아요. 이렇게 잘하시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풍성과 비눗방울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비눗방울 터진다고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눗방울 터진다고 우리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허무합니다. 그죠? 기독교는 우리 부활의 종교인데 우리의 이 무의미, 이 허무죠. 이 허무한 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 무의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헛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은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헛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치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일하게 그 얻었던 그 명령은 뭐냐면 이름을 지라는 거죠. 이름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어떤 새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서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수감자의 번호를 부르죠. 371번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힌트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입니다. 371번 여자이십니다. 유관순. 충청도 유관순. 자 그러면 413번 누굴까요? 다 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냥 한 번 찾으니까 413번 김구입니다. 김구. 자 하나 더 1724번 이게 안창호.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의 시 중에 이육사의 시가 있었잖아요. 이육사 국어책에 기억나십니까? 보면 대표적인 게 청포도 내 고향 7월은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저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박혀 뭐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가 있었는데 저도 다시 보니까 옛날에 그 감정이 오더라고요. 청포도. 근데 이육사가 뭡니까? 그 감옥 수감 번호잖아요. 264번 이 시인
264요. 여러분들 의미가 없게 하려고 죄수들에게는 자꾸 이름을 안 부르고 번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 참 이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죠? 1번, 뭐 1등, 2등, 뭐 1등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1등, 첫 번째 교회, 뭐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1, 2, 3등 번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를 좁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지. 내가 뭐 우리 반에서 뭐 1등짜리도 아니고 5등짜리도 아니고 10등짜리도 아니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나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의미를 잃지 않게 합니다. 뭐 같은 독립운동가였던 윤봉길 의사가 시계가 있잖아, 시계, 그죠? 아시잖아. 이 시계가 독립기념관에도 지금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계. 윤봉길 의사가 24살에 그 폭탄을 던지기 위해서 가기 전날 밤에 김구를 만났습니다. 김구 선생을 만났는데 그때 김구 선생에게 윤봉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죠. 김구가 먼저 물어봤겠죠. 소원이 무엇이냐. 이제 내일 폭탄 던지러 가니까 이제 1시간 있으면 기차 타고 이제 내일 던지러 떠나니까,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이럽니다. 선생님, 저랑 시계를 바꿔요. 제 시계는 새 시계인데 이제 1시간밖에는 제가 못 차요. 그러니까 바꿔요. 선생님 시계는 낡은 거니까. 그래서 바꿔가지고 김구가 죽을 때까지 그 윤봉길 의사가 준 시계를, 의미 있는 시계잖아요. 멈추지 않는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윤봉길의 나이가 24살이었더라고요. 너무 어리죠. 김구는 그 윤봉길보다는 32살이 많으니까 그래도 뭐 56세? 김구도 젊은 나이죠. 24살의 청년이, 요즘에 이강인 23살인데 사가지론이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이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 참 이 24살에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그 젊은 시대부터 그렇게 살았는지. 저나 여러분들 오늘도요, 이 가만히 있으면 밥 먹고 누워서 유튜브나 보고 TV나 보다가 내일 오면 오고 안 오면 말고 이렇게 살아갈 우리들인데, 오늘은 이렇게 이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자여, 지존자여, 창조자여,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상과 벌을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의미고, 이걸 아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틀리지가 않죠.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읽을 때도 그래서 미리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읽고 내 말씀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깊이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전도서를 썼던, 그리고 우리 후대에 전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솔로몬은 평생 3권의 책을 썼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손에 땀이 날 때 쓴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젊었을 때. 두 번째 책은 잠언입니다. 장년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서 호령하는 시기, 인생의 실질적인 전성기에 쓴 것이기 때문에 잠언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조가 아주 직설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노년에 쓴 것입니다. 많은 후회와 희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서가 이 솔로몬이 노년기에 쓴 책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읽어야 할 성경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대상은 노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읽혀야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서를 자꾸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노년의 어른들이 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만 읽으면 안 되고 우리 노년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노인분이 썼기 때문에 노인에게만 좋은 책도 아니고 그와 동시에 젊은이에게도 필요한 책, 노인에게는 좋은 책, 젊은이들에게는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말하는데 헛되다고. 첫째, 인생은 헛되다. 둘째, 인생은 불확실하다. 셋째,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걸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다시 한번, 인생은 뭐라고요? 헛되다. 두 번째는 불확실하다. 세 번째는 무의미하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인생은 헛되다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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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그죠?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 vanity라고 나오죠. V-A-N-I-T-Y.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 없다, meaningless. 이 말을, 이 vanity라고 하는 말이요, 이 meaningless랑 같은 영어 성경인데 그 기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뜻은 그런 거랍니다. 첫 번째 뜻은 손으로 잡았는데 바람과 같은 거예요.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뭔가 잡았는데 펴보니까 없는 거. 그러니까 인생은 이래서 헛되다. 뭔가 잡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 손을 피고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베니티라고 하는 meaningless라는 뜻은요, 두 번째는 거울에 비친 나라는 뜻입니다. 거울에 뭔가 있어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근데 그 거울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 거울에 들어있던 나도 확 신기하게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헛되다는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저기 홈리스라든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 원래 헛된 사람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고, 물질만이 아니라 지혜도 지식도 가지고 사람들도 가졌고, 심지어 아버지 왕도 가졌어요. 아버지가 왕이. 그거 다윗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도 왕이고 형제들도 다 공주고 그 왕자들이고 뭐 그런 다 신하들도 많고 뭐 외교도 잘하고, 하여튼 이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피식 웃고 가겠죠. 근데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정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면 거기서 다시 한번 주춤 쓰면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솔로몬 마찬가지라는 거죠. 솔로몬 모든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왕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무 의미가 헛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을 경험한 경험자의 말입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없지만은 그걸 경험했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자꾸 물리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인생의 근데 이 헛됨을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야 슬프지 않습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걸 알아야 내 인생이 슬프지가 않아요. 그래야 인생이 즐거워요. 인생이 헛된 것을 알아야 인생이 즐겁다니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인생을 너무 귀하다고, 귀하기도 하지만 근데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그 애들이, 우리 요즘에 주일학교 애들은 안 하던데 작년에 보니까 물방울, 비눗방울 있잖아요. 제가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할로윈 데이 때, 우리 할로윈은 아니고 뭐 이렇게 무슨 데이 했잖아요. 할렐루야 데이도 하고 했는데, 그때 비눗방울 이렇게 터트리면은 기계가 요즘에 있어서 막 돌리면 비눗방울이 막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막 터지죠. 근데 그 비눗방울 터지는 거 보면서 우는 애들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진짜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풍선을 터지는 거를 보고 고학년은 울지 않습니다. 근데 애기들은 울어요. 빵 터지면 깜짝 놀라서 우는 건지 있던 게 없어서 우는 건지, 하여튼 뭐 장난감이 깨져도 울고 뭐 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비눗방울은 터져도 울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터지는 걸 더 좋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왜 안 울겠어요? 풍선은 터졌다고 우는 애들이 가끔 있지만은 비눗방울은 터졌다고 우는 애들이 없는 이유는 비눗방울의 헛됨을 애들도 알기 때문에, 이거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좀 있으면 다 터져 보니까 다 터지네. 근데 터진다 그러니까 울거나 서운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원래 터지는 거야. 오히려 깔깔깔깔 웃고 즐거워하고, 더 비눗방울을 저한테 더 뿜어주세요. 막 그러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헛됨을 알고 나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인생의 삶은, 그러면 그때부터 울음이 안 나오고 견뎌낼 수 있고요. 진정한 헛됨을 알게 될 때
앞에 헛자를 빼고 대물, 무엇이 되는 건가를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헛된 인생을 자꾸 헛되지 않은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물질을 많이 쓰고 그럽니다. 헛된 인생인데 헛되지 않게끔 막 보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노력하는지 막 비눗방울에 색칠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것은 헛된 것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참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도요 잘 안 울어요. 나는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뭐 그런 분들 그런 거를 빼놓고는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정말 눈물이 조금 서운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깊은 그런 막 애절한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그 숫자 0의 발견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 0이라는 것은요, 이 제로인데 이건 기원전 300년에 이걸 발견했어요. 그 전에도 의민이 있었지만 그걸 뭐라고 쓸까? 1, 2, 3, 4는 있었는데 0을 발견한 거는 기원전 300년 전이에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훨씬 뒤에 저 숫자를 발견한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왜 저걸 옛날부터 몰랐을까? 여러분들 이 숫자 0은 굉장히 신성한 숫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가감승제 더하고 빼고에 해당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저 0이라는 숫자는 참 신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이 없어요. 홀수 짝수에 암놈 순놈에 그런 성이 없어요. 0 제로라고 하는 저 숫자는. 그래서 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처음과 끝이며 모든 것이 저 숫자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0은 없는 것 같지만 저 없는 것을 표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0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데 있잖아요. 근데 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 속에는요 저런 제로, 숫자 제로와 같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정말 그 헛됨을 알게 되어지고 그 숫자 0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숫자 0을, 헛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1이라면은 그 1 뒤에다가 0을 자꾸 쌓아갈수록 더 숫자가 늘어나죠. 10, 100, 1000, 만, 억 이런 식으로 앞에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헛된 거를 계속 제로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앞에 하나님만 딱 이렇게 딱 모셔두면은 그 뒤에 헛됨이라고 하는 영을 계속 발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의 가치는 솔로몬처럼 더 올라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 믿고 이게 복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온 겁니다. 헛된 세상을 떠나서 여기에 온 거예요, 진짜.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헛되다는 것에 그걸 잘 몰라요. 그거를 저 제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추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쏟고 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생은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뭐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비눗방울 같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경험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정말 몰라요.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다면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뭐 그것만 예측할 수 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인간으로서 항상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가장 확실한, 가장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붙어 살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그냥 연명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종종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안개 같은 게 많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보니까 황사 이런 게 많이 와서 사고가 가끔 나나, 뭐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안개.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야 확보라고 합니다. 시야 확보. 그래서 안개가 있으면 공항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이 있어서 안 좋은 공항 중에 하나는 바로 저 포항 공항. 요즘 포항 무슨 경주 공항인데 저 공항이 위험해. 옆에 산이 많아가지고 안개가 그렇게 많이 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내륙에 있는 공항이 위험하고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공항들은 대부분 안전하고, 우리도 하와이 올 때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보통 이렇게 바다 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바다가 기후가 안정적이거든요. 물이 온도 변화를 다 이렇게 줄여주기 때문에 이 대기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착륙하게 되어지고 또 출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 위가 가장 안정적인 그런 기류다. 가장 불확실성을 가장 배제시킨 지역이 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우리 하와이 이 호놀룰루 이 국제 공항은 아주 안정적인 공항인 것 같아요. 바다 가운데에 딱 있으니까. 예. 우리 인생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류가 있어, 기류가. 예,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있다가 내려가는 기류가 있다가 그 두 개가 만나면 비가 오고 그 두 개가 잘못 만나면 안개가 끼고 그 두 개가 잘못 만나면 벼락이 치고 천둥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내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다. 솔로몬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생은 무의미하다. 아까 비눗방울 같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경험한 전도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전도서 1장 8절이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시지포스 왕이 그 형벌을 받았는데 돌을, 그거 알잖아요. 돌을 계속 굴러 올리면 또 내려오고 계속 돌을 굴러 올리면 또 내려오고, 이게 이 사람의 형벌이에요. 예, 계속 죽을 때까지. 죽진 않지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예, 이 벌을 이용한 게 뭐냐면 시베리아의 러시아 거기에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땅 추운 날 땅 파괴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아오지 탄광. 예. 계속 땅 파괴해가지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파지? 더 무의미한 건 뭔지 아세요? 팠던 걸 또 다시 메우래요. 또 메우고 또 파고, 그냥 의미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인생을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요 계속 살려고 해요. 애 하나 있으면 걔 살리려고 6.25 때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그 기차에 떨어지면서도 막 붙잡고 오고 막 살리려고. 근데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지푸스의 그 신화처럼 돌을 올리면 또 내려오고 올리면 또 저 이걸 보면서 우리 생각할 때, 야, 우리도 이런 인생 사는 거 아닌가? 맨날 그 크레딧 카드 쓰면서 이거 떨어뜨리면 또 올라가고, 어떻게 똑같은 거 같아. 맨날 이 떨어뜨리면 또 올라가고, 이거 내 평생 지금 한 40년 그렇게 한 거네요. 예. 매달 그것도 올라가면 또 떨어뜨려 놓으면 또 올라가고, 이거 누가 자꾸 그러는지, 예.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배고프면 배불러서 먹으면 또 배고프고요. 계속 뭘 올리면 내려가고, 이런 인생이 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런 느낌 받는 거예요. 뭐 아오지 탄광이 따로 아오지 탄광입니까? 정말 의미 없이 밥 먹고 의미 없이 잠자고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전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바로 저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요 가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은 의미 없는 삶의 표면적인 모습이 자꾸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대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기에 정육점 같은 데 가가지고 주부들이 아니면 애들한테 시켜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저씨 소고기 300g 주세요. 그러면 그때 아저씨가 어떻게 끊어줘요? 예, 정확히 끊어주지 않고 한 뚝 끊어가지고 이렇게 저울에 올려주면서 한 370g 정도인데 그러면서 괜찮아? 그러면 예, 그로 사야죠. 항상 더 팔아요, 더 팔어. 근데 이게 요즘에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그 뉴스에도 나오던데 한국에서 서울의 광장시장 떡볶이 얘기 들어봤어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광장시장에 저 광장시장이 거의 서울의 최초의 시장이라고도 그렇게도 말하던데요. 거기 가면 떡볶이 집이 있대요. 뭐 먹자 골목이 있는데 어떤 유튜버가 4년 전에 갔는데 저 순대집에 갔더니 아줌마 순대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 보세요. 그냥 찹쌀 순대는 6,000원이고 모듬 순대는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떡볶이 시키고 뭐 순대 이렇게 하면 그 아줌마가 그런데요. 순대는 골고루 모듬으로 섞어 드릴게. 그러면 네, 그러면 그냥 순대는, 그래서 조금 더 섞어준 줄 알고 하면 나중에 계산서 보면
10,000원인 거 10,000원. 그렇게 계속 팔았다. 저걸 이제 저 유튜버가 신고를 해서 4년 후에 갔는데 지금도 그러나 봤더니 다 저분만 아니라 그 주위에 대부분의 집이, 한두 집만 안 그렇고, 그러면서 야, 우리 진짜 뭔가 그냥 멀쩡하게 이게 뭐 이렇게 띠꼈다 뭐 이렇게 저기 뉴스에도 나와. 9시 뉴스에도 저 사람이 유튜버여서. 여러분들 참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주보에 보니까 예배 시간이,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6시 50분, 그다음에 주일 날 예배 시간이 10시 50분. 성도들이 딱 그거 보고서 얼마나 늦게 오면 저렇게 10분씩 앞으로 해놨을까. 그냥 하지. 이것도 신문에. 그래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이렇게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딱 시간 되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힘차고 오늘 새벽 예배처럼 당돌하게 요셉처럼 살아가면은 그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손해를 봐도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 내가 심지어 욕을 먹어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먹어도 내 주님 때문에 욕 먹는다. 뭐 이렇게 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솔로몬은 해 아래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도자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에 헛되다고 하다가, 그렇잖아요. 전도서 1장 3절에 그러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벌써 전도서 1장 3절부터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헛된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말해야 영원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는, 한국말로는 유익한가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What does man gain from? gain. 그러니까 얻는 거, 무엇을 내가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딱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영원한 것만 남는 거니까. 순간적인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죠. 부모도 자식도 다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개인 얻는 거니까, 유익한 거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이건 크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성경만 읽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얻으면 개인, 그게 유익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익하다. 영원하다. 참,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개인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을 하는 그 사람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원과 이렇게 잇대어 있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원한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 영원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말하고 제가 마칠게요. 요걸 탁 그냥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숨겨놨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사실은 전도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안 읽어도 돼요. 사실은 이것만 발견할 수 있다면 1장 1절에 그 비밀을 솔로몬이 사실은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그러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1장 1절에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 뭘까요? 여기 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뭘까요?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야, 저는 이게처럼 그런 거예요. 저걸 잘 보면은 봐요.
이 다윗은 솔로몬이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 가지로 1장 1절에 첫째, 다윗의 아들이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왕이다. 세 번째,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란 뜻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티처라고 나왔는데 저것이 원어로는 코헬렛, 말하자면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라는 의미는 회중을 불러 모으다 혹은 회중에게 선포하다. 쉽게 말하면 설교자란 뜻이고 전도자란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전도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성경이 안타깝게도 최대의 오역을 한 거예요, 저것이.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번을 뭐라고 했냐면은 나 전도자이며 나 다윗의 아들인 예루살렘 왕은 말한다 하면서 1번이 뭐냐면 자기를 코헬렛,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뭘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순서 막 바꾸잖아요. 순서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전도자다. 이게 바로 헛되지 않게 사는 그러한 이 솔로몬이 숨겨놓은 정답이에요. 사실은 1장 1절에 먼저 얘기해놓고 막 얘기하다 이제 마지막에 13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게 뭐냐? 전도자다. 언제 말했어요? 1장 1절에서 말했잖아. 나 전도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도 중요한 게 아니다. 최고. 난 다윗의 아들도 중요하지 않다. 왕자도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전도자. 그걸로 사는 것이 모든 헛된 것을 다 뛰어넘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전도자들인 거 지금 코헬렛.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서 전하고 아까 찬양을 인도했지만 찬양 인도하는 그분도 이게 전도자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 사랑방장 오늘 모임도 있었지만 우리 사랑방장님들도 다 전도자인 것이에요. 여기 다 여러분들 이 가정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도 주의 말씀을 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죠. 이것이 가장 아까 헛되지 않은 거, 영원한 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간증, 이걸 전도할 때에 이게 바로 가장 이 헛된 것을 뛰어넘어서 meaningless를 뛰어넘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정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이 헛된 세상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